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제도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또 연합하며 또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 군우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을 늘 귀하게 불러 써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특별 집회를 허락하시고 하루하루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또 주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더욱 깨달아가는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제 우리 가운데서 실천하는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우리 온주 소보기를 통해서 풍성하게 그 열매로 맺혀지기를 구하고 원합니다. 오늘 또 이어지는 말씀 위에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8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03쪽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이후에 예수께서 각성과 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로스 청지기 구사안의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죄를 섬기더라. 우리는 이 전도라는 사명을 가지고 이 구원을 받은 뒤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공부했듯이 주님은 머리로 계시고 이 몸된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삼으셔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잊어 있는 영혼을 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은 지옥 가는 영혼들을 건지는 목적이고 그 일을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무럭무럭 또 양육해가지고 그 영혼을 건지는 그 일, 전도에 쓰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된 교회의 존재의 가장 큰 목적이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우리는 늘 전도라는 용어를 입에 달고 사는데 바로 그 일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다. 이렇게 마음에 딱 1번으로 새겨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전도를 주님 뜻대로 효과적으로 이룰 수가 있을까? 많은 열매를 맺혔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어떻게 하면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 이걸 알고 그 원리대로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늘 구역 중심의 전도, 구역 이렇게 또 입에 달고 말을 하는데 구역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구역은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역인 거예요. 주님의 몸이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구역이 존재하느냐?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은 영혼을 건지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것도 주님과 함께. 자, 구역은 주님과 함께 영혼을 건지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딱 정리하고 이 성경적인 이 말씀 위에
각자 자기를 돌아보고 또 교회를 돌아보고 또 어떻게 행할 것을 묵상해 보면 그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 누가복음 8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제자들과 함께 또 자매들과 함께 이 마을 저 마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 그림이 바로 구역의 그림이에요. 그때도 주님이 이렇게 실천하셨고 가셨다가 성령 오신 뒤 지금 교회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도 계속 이 일을 주님은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대로 우리 교회가 나갔을 때에 실제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일을 하시고 그리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다 하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을 두르고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판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 안에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한 폭의 그림 같지 않습니까? 이 마을 저 마을 지옥 가는 영혼들이 널려있는 이곳저곳 주님께서 그 마을마다 들어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때의 제자들, 형제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 자매들이 이고 지고 섬겨야 되니까요. 함께 행하는 그 그림. 이걸 한 폭의 그림으로 딱 생각하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형제들이 또 자매들이 한 팀을 이뤄가지고 영혼들을 건지러 가는 이 모습.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 그림이 그때만 있고 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 그림대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교훈을 받습니다. 자, 여기 잠깐 정리를 하고 가면요. 우리는 어제 이 몸된 교회의 이 조직, 또 주님이 역사하시는 원리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주님은 머리로 계시고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 안에는 주님의 뜻을 받드는 과정이 있고 또 주님의 뜻을 받들었으면 주님의 뜻대로 내 몸을 들여서 그 일을 이루는 과정이 있고 소위 봉사죠. 그렇게 해서 뭐 하자는 거냐? 영혼을 건지자는 거예요. 이 영혼이 건져졌을 때 열매가 맺혔을 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도의 모습을 주님께서 손수 15분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이리저리 영혼들이 있는 그 현장에 가서 영혼을 건지는 바로 그 일입니다. 마가복음 1장 36절에 보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더라. 이 일을 주님이 하셨잖아요.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가까운 마을들, 이 마을 저 마을 구석구석 다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러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 주님은 3년 반 공생애를 마치시고 하루 오신 이 세상 죄인들의 죄사슬 대신 갚아주는 그 일을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는 가운데 그 피로 죄사를 다 갚아 이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셨죠. 그리고 10일 뒤에 정확하게 다시 오셨어요. 이제 영으로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오신 겁니다. 그 주님이 머리로 계시고 그리고 몸이 필요하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몸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때 이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딱 그림을 정리하면 쉽게 전도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 주님은 가시기 전에요,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크게 이 세 가지 것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간 뒤에 너희들을 통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거다. 내가 지금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있을 때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일이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다 하는 첫 번째 약속. 그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게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지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세 가지 것을 약속하시고 실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순절 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입을 빌어서 예수님이 하신 일, 복음을 쭉 전개하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무려 3,000명이 받았어요. 그 3,000명, 그 사람들을 한 몸으로 묶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성육신 하셨을 때는 몸을 입고 계셨지만 이제 성령으로만 오셨기 때문에 지금 몸이 없잖아요. 일은 뭐가 해요? 머리가 해요? 몸이에요? 이 몸이 일을 하는 겁니다.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이게 이제 몸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령으로 오신 주님이 이제 몸을 만드셨는데 그 몸이 교회라는 거예요. 3,000명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주님의 몸을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다 지체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뒤로 그 몸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해요? 영혼을 건지러 왔으니까 계속 복음 전하는 일, 이 전도하는 일을 해가지고 계속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여기에 있는 우리 각 사람 나도 구원을 받았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맨 처음 3,000명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교회에 우리가 딱 붙은 거예요. 쇠붙이가 자석에 붙듯이 딱 붙어. 그 구원 받은 사람만 붙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모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힘입고 그 머리의 뜻대로 또 다른 영혼 건지는 일을 해왔고 우리도 또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고 교회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을 보면 40절,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구원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피역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성령께서 제자들의 입을 빌어서 잘못을 책망하시고 회개를 구했지 않습니까? 그때 야,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 할꼬 하고 가슴을 칠 때에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메시지를 줬습니다. 41절,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오순절날 3,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 3,000명을 한 몸으로 묶어가지고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이제 말씀을 가르치셨잖아요. 그리고 교제했잖아요. 떡을 떼고 또 주님께 필요를 구하게 하셨잖아요. 그 일을 전혀 힘쓰시니라 전심전력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이 교회의 시작이에요. 이걸 아까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말씀하셨던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주님이 어떤 분인 것, 구약성경에 내가 바로 이가 나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하고, 그리고 여기저기 병 고치는 일, 기적, 이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영적으로 영혼 건지는 그림자의 다리만이었습니다. 엄청난 일이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6,000명을 팡팡하게 먹이시고, 물 위를 막 걸어다니시고, 병도 고쳐주고, 얼마나 큰 일을 하셨어요. 깜짝 놀랐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은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너희는 교회를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그대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게 기독교 역사 내내 지금 우리 때까지, 또 앞으로 주님 재리신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큰 일이에요. 큰 일. 다른 말로 하면 영혼 건지는 그 일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실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구원도 받았을 것이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큰 일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3,000명이 사도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또 같이 연합해서 음식을 나누고 또 그리고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이 식구들이 주님을 섬기고 모시고 전도를 했냐 하면 사도행전 2장 직접 또 찾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 46절,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매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거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아시죠? 아마 다 암송하고 계실걸요? 그리고 교회는 교회대로, 교육은 교육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아마 표대 말씀으로 삼아서 생활하고 계실 거예요. 이 그림이 바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이 계속 이어지는 곳에 주님의 역사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교훈을 받아보면 여기 날마다, 이 말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반짝 그냥 생각날 때, 대전도 집회 때 반짝 그냥
학예수양회 때 반짝 그냥 하고 만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영혼 건지는 일에 마음을 모았다, 그런 뜻이에요. 지속적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 구원받은 식구들이 마음을 하나로 묶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3,000명이 그랬다, 그런 뜻이에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였다. 우리는 이제 신약에서는 성전 그러면 줄면 몸된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유대인들이 손잡고 양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던 바로 그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뭐야?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약시대인데 왜 손잡고 양잡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그곳에 모였을까? 참 이상하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신약시대 성경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거기 3장 1절을 잠깐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절.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인가가 거기 보면 나와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어디 올라가요? 성전. 교회 간다 그 말이겠어요?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 구약시대 바로 그 성전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요한과 베드로가 이 성전에 갔잖아요. 요한과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들과 함께 복음 전하는 식구들이 그 성전에서 모였다. 그러기를 힘썼다. 그런 말씀이죠. 거기서 무슨 일을 했느냐? 3장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우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그렇죠? 예수님하고 누구야? 얼른 생각이 안 나네? 바라바? 그렇죠. 예수님하고 바라바하고 둘을 놓고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냐 할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오히려 살인자 저 바라바를 놓아주라. 그렇게 선택했잖아요.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바로 그 유대인들의 잘못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예언된 바로 구세주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 일을 어디 가서 성전에 가서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절.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죄산 받을 것을 말했던 거예요. 그러면 왜 성전에 하필 갔을까? 유대인들은 죄를 짓고 양심에 찔리면 죄를 용서받으려고 성전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야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낮아진 마음, 준비된 마음들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하기가 용이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바로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식구들이 복음을 전했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복음입니까? 죄 사무 복음.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구세주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전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도 지금 그걸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말은 영혼을 건지는 그 현장에 우리가 함께 했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도 여러 성경 강연에 또 상담, 또 수양회, 집회, 영혼을 건지는 현장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식구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또 필요하면 몸도 같이 하고 서로 봉사도 하면서 그 영혼 건지는 일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때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이 일이 있었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계속해서 우리 식구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영혼 건지는 현장에 연합해야 된다. 그런 교훈을 받고 실제 그곳에서 여기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고 내가 기도하는 그 영혼, 또 형제자매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바로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우리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겠죠. 그런데 왜 구원의 역사가 없냐? 구원의 역사가 더디냐? 원인을 찾아봐야 되겠죠. 앞에 이게 안 되니까 그래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먹이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이 일이 있어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지 아니하면서 희생을 하지 아니하면서 구원받는 식구들만 그냥 계속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으면 무슨 심보? 무슨 심보? 제가 꼭 제 입으로 그 말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내 할 일을 주님 뜻대로 먼저 했을 때에 해주세요 말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내가 지금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는 바로 내 가족을 구원해 주셔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게 바로 전도 기본 원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 말씀을 좀 교훈받고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세상 사람들이죠. 여기서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우리 몸된 교회 안에 이렇게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런 뜻이잖아요.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까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다, 그 말은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맺고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이런 우상 숭배도 하고 토색도 하고 또 음행도 하고 그렇게 하란 말이냐, 그런 뜻은 아니죠. 거기서 우리가 구별됐습니다. 구별된 우리 각 사람과 사람은 세상 안에 있잖아요. 뭐 하려고? 영혼을 건지려고. 그 사람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세상 안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기본적인 친화, 관계가 잘 맺어졌을 때 땡기는 힘이 있어가지고 어때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다가 있습니다. 바닷물. 그 위에 배가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 위에 배가 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배에는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게 구별이라는 거예요, 구별. 우리가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 잘못된 제약된 것들, 세상적인 것들은 철저하게 경계를 하되 배가 육지에 올라와 있는 것은 아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세상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어가야 돼요. 왜 이 말씀을 좀 하고 가느냐 하면 우리가 옛날에 잘못 배웠어요. 구원받고 나면 세상을 완전히 끊으라고 그랬어. 그래, 저 같은 경우에도요, 뭐 친구들 모임, 뭐 가족 다 끊어버렸어.
원수가 된 거예요, 원수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전도를 하려고 가면은 전도가 돼요, 안 돼요? 나도 너처럼 이상하게 될까봐 네 말 못 듣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한때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어요. 옛날에. 오래전 분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구원받고 나면 무조건 끊으래. 다 끊으래. 그것은 아까 세상에서 구별되라는 말이지. 그리고 내가 잘못돼가지고 신앙생활에 피해가 될 것 같으면 그걸 경계하라는 말이지 인간관계를 끊으라는 말은 아닌 겁니다. 인간관계가 끊어져가지고 어떻게 전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도를 잘하는 식구들을 보면요. 정말 주님을 앞서 말씀대로 잘 섬기고 또 구별된 생활을 하되 세상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아요. 집회했다 하면은 한두 명은 데려와. 관계가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상 사람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은 잘못된 거다. 사귀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들면 안 되겠죠. 바로 그 사람이 온 백성의 칭송을 받는 거예요. 야, 하나님도 잘 섬기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모험주로 살고 그리고 우리하고도 관계가 참 좋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또 전도하고 그 일을 멈추지 않았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좀 받아봐야 돼요. 어떤 특정한 개인을 두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직장이고 뭐이고 다 때려치우고 가정이고 뭐이고 다 때려치우고 계속해서 날마다 전도 현장에 가가지고 쉬지 않고 계속 이 일을 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런데 이 일은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 입장에서는. 근데 각 사람 개인은 이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누가 해야 돼? 연합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는 거예요. 머리로 계신 주님. 구원받은 무리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주님 몸이 그 일을 하라 그 말이에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것도 각 주님께서 마을마다 고을마다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역이 하는 거예요, 구역이. 저희가 구역이 계속해서 전도를 계획하고 그 현장에 영혼들을 인도해가지고 구원받게 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 그러니까 개인은 자기 일도 보고 다른 일도 보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구역 전체는요, 그 안에 여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열정이 더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모양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짐을 나눠지면서 구역 차원에서는 전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 일을 쉬지 않고 했을 때에 그 구역에다가 또 그 교회에다가 구원받은 사람을 계속 더해 주셨던 겁니다. 이걸 구역 중심의 전도 이렇게 이름을 붙여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아까 이 표를 보면 주님께서 이 전도를 실제 몸소 실천하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도 그 주님의 영과 함께 몸을 이루고 전도를 하고 있다고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장 37절 같이 읽으실까요?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더라. 온 갈릴리에 구원받은 야들 영혼들이 있는 그곳 전체를 다 두루두루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하셨다. 그런 뜻이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원주 서부교회 그러면 원주 서쪽에 있는 지역을 우리에게 할당해 주신 거예요. 면으로 말하면 문막읍이 있고 또 어디가 있어요? 지정면이 있고 또 불호면이 있고 또 귀례면. 전체가 쉽게 말하면 여기 온 갈릴리예요. 그걸 다 커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주님이 우리를 몸으로 삼아가지고 그 일을 계획하시고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 마인드를 가지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뜻이 무엇인지 또 주님이 공급한 힘과 능력을 힘입고 그 일을 이제 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원주 서부교회에 맡겨진 전도 사명이에요. 그것부터 딱 머리에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여기 문막 음해반 딱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가야지. 주님이 가시자는데 왜 안 가냐고. 그러면 이제 그쪽 지역에 이렇게 구원받은 무리가 형성될 거 아니에요? 거기가 주님이에요, 주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에 구역이 연합해서 구역 중심으로 전도를 하는데 사실은 구역이란 게 뭐예요? 지역이잖아요, 지역. 어느 지역, 구역, 어느 지역, 구역, 어느 지역, 구역. 그러면 주님은 거기에 이제 머리로 계시고 거기에 구원받은 그 구역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몸이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바로 그곳에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주님이 그 몸을 가지고 거기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주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몸의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일일이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뭐만 있으면 돼. 몸만 이제 있으면 돼. 그러니까 어디 귀례 구역, 뭐 부롱 구역, 문막 구역 그러면 그 구역 안에 이미 머리가 계시고 거기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몸이어요. 그 식구들이 또 이루어지는 영혼들을 건지는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 현장에서. 그게 다른 말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그래서 지금 우리의 전도는 구역 식구들이 연합해가지고 그 구역에 맡기신 영혼들을 건지는 그 일을 했을 때에 주님이 실제 우리와 함께 역사해가지고 과실을 맺혀주십니다. 그렇게 그림을 딱 머리에 그리셔요. 그래서 이 구역이 중요하고 전도는 구역이 하는 거예요. 왜? 이전에 영혼이 있는 그곳의 형제 자매들이 연합해 가지고 한 마음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전체 우리 교회가 연합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실제는 지역 중심으로 우리 전도가 이루어져야 주님께서 과실을 많이 맺혀주신다. 이렇게 교훈을 받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 식구들이요.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래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고음한 사람은 그래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잖아요.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 물론 전 교회적으로도 해야 되지만은 실제는 주님이 구역 현장 중심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하기 좋은 이 구역 중심의 이 전도 시스템을 다 구축해 가지고 구역 식구들이 협력하는 거예요. 구역이. 그래서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한다. 이 말을 이렇게 교훈받으면 돼요. 우리가 구역에서 구역 임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역 식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묶여져 가지고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을 간연히를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은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주님께서 붙여주신 영혼인지 아닌지, 여러 가지 계획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일을,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구역 임원 모임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알아서 하겠지 그러지 말고 주님이 몸된 교회 안에 영역을 띄워주고 구역을 띄워주고 그 안에 일꾼들을 딱 세워주셨어요. 구역 임원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역장님, 부구역장님, 조장님, 총무님, 이 네 분이 구역의 중요한 임원들이잖아요. 무슨 일을 1번으로 하느냐 하면 주님의 뜻을 받들고 분별하는, 영적 전쟁을 할 때 전략을 짜고 주님께 묻고 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이 식구들이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 세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구역 모임에서 임원들이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구역에는 주님께서 한 달 동안 이런 영혼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기도 부탁을 또 하고 하면은 거기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모든 식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묶여져서 영혼 건지는 일에 협력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잠언 21장 31절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싸울 날, 영적 전쟁이잖아요.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세상을 가지고 영혼들을 벼락질해서 지옥에 끌고 가고 있는 이 마귀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그 아가리에서, 그 입에서 그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그래서 영적 전쟁이잖아요. 근데 계획도 없이 싸우러 나가면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힘을 힘입고 가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싸울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마병이 누구예요? 구역 중심으로 전도하면 마병이 누구예요? 구역 식구들이 마병이죠.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그래서 구역 모임이 또 필요한 거예요.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이 구역 식구들을 써서 승리케 해 주십니다. 잠언 20장 18절 무릇 경영은 은은함으로 성취하나니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영적 전쟁을 하는데 영적 전쟁 전에 뭘 하라고요? 모략을 베풀라고. 다른 말로 하면 계획을 세우라 그 말이에요. 누가? 구역이 대전도 집회가 있다, 구역 집회가 있다, 학예 수양이 어떻고, 그러면요 먼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 돼요. 구역 임원들 중심으로 계획을 세워. 계획을. 이게 모사예요. 모사, 모략입니다. 그것도 자기들 생각으로, 사람 생각으로, 사람 방법으로 하란 말이 아니라 어제 배웠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거냐, 뭐가 성경적이냐, 이걸 서로 의논하다 보면은 다 알게 돼 있어요. 그 방법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구역 식구들과 함께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각 사람 마음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요. 그 성령이 그 마음을 뜨겁게 해가지고 그 일에 다 참여해 주셔요. 이게 구역이 전도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고 요한복음 15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지 않습니까?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주님이 자신이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비유로.
그리고 구원받은 각 사람을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을 두고 농부로서 이 포도원을 가꾸는 분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포도원을 두신 목적이 뭐예요? 뭐요? 좋은 양지르 포도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바라고 씨도 넣고 물도 넣고 땀 흘리고 가꾸지 않겠습니까? 이 포도원이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 땅에 두신 것은 영혼구원의 양지르 이 신앙을 주렁주렁 맺히시기 위해서 교회를 두신 겁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에 그런 양지르 포도가 주렁주렁 맺혔을 때에 그 주인에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우리 몸된 교회라는 포도원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또 신앙이 아주 무럭무럭 성장하는 그 과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앞에 1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성경에서 보셔도 좋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자,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있어요. 포도나무에는 많은 가지들이 붙어 있죠. 그런데 어떤 가지는 과실이 맺히지가 않아. 어떤 가지는 과실이 맺히는데 또 많이 맺히질 않아. 이런 과실을 맺는 가지와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상상해 보세요. 각 사람 나는 과실을 맺는 가지일까? 아니면 별로 맺지 못하는 가지일까? 과실을 맺긴 맺는데 시원치 않은 가지일까?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영혼 구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원인을 철저하게 따져봐야 돼요. 그건 이제 다음에 할 일이고, 여기서 과실을 맺는 가지가 있어요. 과실가 맺는 가지, 나는 과실을 맺혔어, 이렇게 만족하지 말고 주님이 뭐라 하겠어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더 맺게 하려고 계속 가꾸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구역을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뭐가? 과실이 더 맺혀야 돼요. 그것도 도로 끝나지 말고 5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많이 과실을 맺는데 더 맺혀야 된다. 많이 맺혀야 된다는 목적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 식구들이 편협되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구원받고 나면 교제 안에 붙어야 된다는 교훈을 받으면서 이 말씀으로 교제를 하고 주고받고 하니까 포도나무 비유? 알았어. 교제에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은 뭐예요? 과실을 많이 맺히라는 말씀인 거예요. 따라서 해봐요. 많이 맺히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교제도 해야 되고 말씀도 풍성하게 먹여야 되고 또 구해야 되고 이런 조건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교제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포도가 든실한 알맹이가 주렁주렁 맺혔죠.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째야 돼요? 이 가지에, 이 나무의 가지가 잘 든실하게 이렇게
붙어 있어야 가능하겠죠.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이 과실입니다. 그러려면은 나무에 가지가 잘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나무가 가지에 공급하는 물과 영양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받아야 된다. 그러면 과실은 절로 맺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8절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과실을 많이 맺으면 뭐가 아버지께 영광이 되느냐? 과실을 많이 맺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영광을 위하여 하라. 뭐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냐? 이러진 영혼들이 많이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식구들 신앙이 무럭무럭 성령의 열매를 맺히면서 자라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딱 정리해야 돼요. 그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쓰임을. 하나님께. 그러려면은 많이 맺히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지금 포도나무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7절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앞에 이 조건이 갖춰지면은 이루리라. 이루어질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로 말하면은 포도나무가 가지에다가 좋은 포도를 주렁주렁 맺혀 놓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 이루는 것은 우리가 각자 개인이 이루는 게 아니라 누가? 주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때에 네 힘으로 하지 말아. 주님께 맡겨.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마. 가만히 있어. 그 말이겠어요? 내가 할 일은 있죠. 당연히 내가 갖춰야 될 조건은 당연히 내가 갖추고 그리고 과실 맺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때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고 그런 뜻이죠. 두 번째,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말이 그 말씀이 각 사람 안에 거하면 그런 다음에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또 구해야 되겠죠. 그때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과실을 많이 맺으면 요한복음 15장 아까 봤죠 이거? 여기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첫 번째 조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면 내 안에 주님 안에 주님이 어디 계셔요? 이것부터 시작해야 되겠지. 주님이 어디 계셔? 주님은 성령으로 오셨고 첫 번째 구원받은 3,000명으로 말미암아 몸을 만드셨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기에 지금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은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 거하고 그런 뜻이에요. 교회가 주님입니다. 주님의 몸이니까 주님이시죠.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 교제 안에 붙어야 된다. 교제 안에 들어야 된다. 그래서 떨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주님이 영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 골로새서 2장 9절 그 안에는 이 교회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비유로 좀 살펴보면요. 이 뭐예요? 망태기죠, 망태기. 옛날 어떤 집의 주인이 일꾼한테 이 망태기를 주면서 여기다 물을 가득 채워놔라 하고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종이요, 아주 충성된 종이요. 주인 말이라면 깜빡 죽어. 예 하고 계속 샘가에 가서 물을 퍼다가 이 망태기에다 계속 부어요. 죽게 살기로.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지잖아요. 이쯤 되면 아무리 마음씨 좋은 종도 열이 받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발로 망티로 쿡 차버렸어요. 그냥 세상에 이런 일을 다 시켜 그러면서. 근데 망태기요 또글또글또글 굴러더니만은 물속에 쑥 들어가 버리네. 근데 이제 물속에 아이고 큰일 났다고 쳐다보니까 망태기에 물이 채워졌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때 마치 주인이 와가지고 이 녀석이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서 막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공급하기로 하신 모든 것들이 충만히 채워져 있어요. 신령한 모든 은혜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야 내가 그것을 공급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건 저절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버리면 쪼르르 빠져버릴 것이고 들어오면 채워지죠.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몸된 교회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뿌리를 내려야 된다. 거기서 자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제만탈 참석하면 이 망태기가 물속에 들어가듯이 물속에만 넣으면 되느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 다음날 주인이 요즘 올림픽 그 손흥민이가 찼다는 그 공을 하나 주면서 여기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놔라. 그리고 또 나가시는 거예요. 이야, 이 종이요 축구를 너무 좋아해요. 또 손흥민을 강원도 출신이어가지고 너무 또 좋아하는 거예요. 덜덜덜덜 떨려, 이 축구공을 받고는. 그러니 물을 채워놓으라고 했으니까 어제 깨달았잖아요. 어디다가? 물속에다가 집어 넣으면 채워진다는 정도는 아니까 이제 물속에다 다 공을 담그고는 하루 내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채워져라, 채워져라, 채워져라 하면서.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지금 목적은 뭐예요? 물을 채우는 거잖아요. 방법 없습니다. 아무리 귀한 공이어도 아까워도 그 공을 포기해야 돼. 찢어야 돼. 구멍을 내야 돼. 그 안에 있는 바람이 쑥 빠져나오면서 그 자리에 이제 물이 드디어 채워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여기 봐보세요. 이 공놀이 하잖아요. 이 공놀이 하잖아요. 이 공에다 물을 채우려면은 방법 없어요. 공을 포기해야 된다니까. 자,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 신앙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생활을 하려면 자기가 부인돼야 돼요. 자기가 부인된 뒤에 주님께서 나에게 짐을 적절하게 지우셔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부인되고, 두 번째, 주님의 짐, 희생을 감수했을 때에 주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의 원리인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말씀 안에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몸된 교회 안에 붕덩 잠겨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부인되는 자기 신앙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라는 십자가 연합이 실천돼야 돼요. 그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좀 어려우면 나중에 묵상해 보세요. 맨날 우리 이요한 목사님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 안에서 사는 삶, 그게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거하고 하는 조건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것만은 안 돼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돼. 왜냐하면 성령은 말씀으로만 일을 하시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를 역사하시고 또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거해야 돼요. 에베소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이라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뭐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이라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잖아요.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해가지고 맺히신 성령의 열매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일을 해가지고 이런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려면은 뭐가?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 성령은 말씀으로 일하시니까. 그게 바로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같이 읽으시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 구원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는 주일날에서 말씀 배우죠. 수요일날 또 말씀 듣죠. 그리고 모임마다 말씀 듣죠. 또 집에서 성경 묵상하죠. 암송도 하시죠. 왜 그래요? 그거 안 하면 어쨌다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그 성령권 곧 말씀을 갖는 거예요. 그래야 과실이 열매가 맺힌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이제 구해야 기도, 구하는 거.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셔요. 그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 안에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기쁘신 뜻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는 마음을 주셔요. 우리 안에 마음이 소원으로 일어난다니까요. 우리 가족을 전도하자, 영혼을 건지자, 누구를 좀 말씀 안에 인도해가지고 구원받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주시는 그 마음인 거예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요. 그 마음을 주실 때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고 나가라. 그런 뜻이에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께서 인도에 가신 대로 따라가라.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마귀는 또 그러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막 싸워.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는 마음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붙잡히고 속으면요, 육신을 따라가면은요, 구원은 받았어도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9절을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먼저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건 주님의 약속이셔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우리 생각으로 막 구한다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마음속에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의 상태라면은 뭘 구할 것을 주신다니까요. 그 마음을 소멸시켜버리지 말고 무시해버리지 말고 그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틀림없이 네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거 주겠다, 열어주겠다, 찾아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어야 되는데, 과실이 많이 맺어지려면 첫 번째,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몸된 교회 안에 잘 참여하고,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공급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부인되는 그런 신앙으로 자라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지속적으로 거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서 주시는 그 소원을 소멸시켜버리지 말고, 특히 영혼과 관련해서 하나님 이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기도만 하고 끝내야 돼요. 또 하나님이 나를 써서 그 영혼 건지는 일을 이제 하시잖아요. 그때 내가 들어져 있어야 돼요. 예, 목숨까지도 내놓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내 몸을 드리면은 나를 써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셔요. 어떤 분들은 기도 부탁만 하고 기도만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전도할 기회를 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써서, 네 몸을 써서 내가 네 소원을, 기도를 들어줄게 이러고 있는데 자기 몸은 안 들여. 그거 반칙입니다. 그래서 내 몸이 주님께 먼저 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게 거룩한 산제사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니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이 땅, 이 세상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이제 붙여야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무슨 불일까요? 성령의 불입니다. 내가 성령의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왔다.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왔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말하면 주님이 오시고 오신 날 성령이 오셨습니다. 뭐하러 오셨다고요? 영혼을 구원하러 오시잖아요. 그래서 영혼 구원의 불인 거예요. 복음의 불입니다. 그 불이 온 땅에 붙어가지고 확 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이제 불을 의미를 갖고요, 한번 전도 교훈을 받아보겠습니다. 왜 고구마 삶기 전도인가?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가야 돼, 이제. 고구마 전도란 말 들어봤어요? 고구마 삶기 전도입니다. 자, 우리가 전도하는 마음도 있고, 또 하고도 싶고, 열정도 있는데, 이 전도하는 요령이 조금 지혜롭지 못해요. 만약 어떤 사람이 고구마를 먹고 싶어서 고구마를 찌는데 딱 자기 계산으로 2개, 3개 큰 솥에다가 고구마 2개, 3개 딱 넣어놓고 부를 때, 그거 다 익으려면은 재료는, 기름은, 나무는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꺼내 먹었어. 조금 있으니까 또 먹고 싶어. 또 쪄.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겠어요? 아니면 어차피 고구마 또 먹고 또 나중에 또 먹고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이렇게 하려고 마음 먹으면 찌려고 계산했던 고구마를 한 솥 가득 부어놓고 그냥 한꺼번에 쪄버리는 게 낫겠어요? 불 떼는 것을 한 번 떼가지고 싹 그냥 익어버리면은 그만큼 유익이지 않습니까? 이게 고구마 삶기 전도인데, 이거 봐봐요. 큰 솥에 고구마 한두 개예요. 몽땅 넣어버렸어요. 몽땅 넣는 것이 요령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불을 떼는 거예요. 이렇게 불을 떼. 익잖아요, 지금. 익었는지 익지 않았는지 이렇게 살펴도 보고. 자, 우리가
각 개인들이 전도를 할 때는요, 하나님께, 주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나에게 맡기신 영혼이 있다고 그러는데 누구가 주님께서 나에게 그 영혼을 건지라고 맡기신 영혼입니까? 이렇게 묻고 그것부터 확정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건지라고 나한테 그러시겠어요? 그것은 전 교회를 두고 하는 말씀이지, 내 개인에게는 내 몫이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정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면요, 주님이 양심 가운데 알려주셔요. 오늘에도 집에 가가지고 중요한 것은 종이를 하나 딱 꺼내놓고 연필 들고 기도해 보셔요. 주님, 딸을 구원하실 때에 전도의 은사를 주시고 또 나에게 막힌 영혼이 있다고 그러는데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막 떠오를 거예요. 그럼 빨리빨리 적어요. 다 안 떠오르면 나중에 또 깜빡했네 하고 또 업데이트 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쭉 적어. 그러면 20명도 나오고 30명도 나오고 때로는 50명도 나올 거예요. 억지로 짜가지고 하지 말고. 그러면 그 명단이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영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다가 소를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그걸 붙잡고 그렇게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딱 종이에 써가지고요, 날마다 그거 읽어. 틈틈이 버스 기다리면서 그걸 쳐다봐. 휴대폰으로 딴 거 보지 말고 그 명단을 읽어. 그 명단을 꺼내가지고 쭉 보고 있는 바로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 이 영혼들 빨리 인도해가지고 구원받을 텐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영혼들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침 그 명단을 보고 있는데 저쪽에서 그 명단에 한 사람이 지금 걸어와. 그럼 어쩌겠어요? 이야, 주님의 뜻인가 보다 이러면서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겠죠. 자기는 왜 이래 이상하네. 그 사람은 이제 모르지만 나는 지금 기도 중이라 얼마나 그 사람에게 잘해지겠어요. 찬양하자, 뭐하다, 뭐 밥을 먹자 하면서 챙겨지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형편이라든가 그런 기회도 하나님이 다 주셔요. 그렇게 해서 좋은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나에게 맡긴 영혼들하고. 그래서 집회가 있을 때에 좋은 관계를 계속 맺어가다가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요청하고. 불을 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한꺼번에 내가 전도해야 될 영혼들을 명단을 갖고 있으면서 평소에 뭐 말씀 듣자 어쩌자 계속 그 말 하라는 게 아닙니다. 좋은 관계만 맺어. 처음에는 칭송받는 일만 해. 그렇게 쭉 하는 바로 그것이 고구마 솥에다가 한꺼번에 넣고 불 때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 관계만 좋게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목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대전 전도 집회가 있다, 구역 집회가 있다, 학예 수양회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야 될 그런 기회를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때에 내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명단, 모든 사람에게 다 전화를 해보는 거예요. 그걸 찔러본다고 그러는데, 고구마 이제 막 불평소에 부를 때, 그러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고구마는 이미 익어져 있는 고구마가 있고, 어떤 고구마는 좀 절반 익어져 있고, 어떤 고구마는 아주 생투이도 있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찔러봐. 젓가락으로 솥단이 열고 쭉쭉쭉쭉 찔러봐. 찔러보면 쑥 들어가는 고구마 있어요, 없어요? 그래, 안 그래도 한번 나 말씀 한번 들어보려고 했어. 이런 고구마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집회에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면하고 찔러보고 고면하는 그거 우리 말씀 들어보자, 뭐가 어쩌자, 이렇게 한 그것들이 다 불때는 과정이야. 계속 여러 번 하면 거절하다가 나중에는 그래, 한번 하루라도 참석해 볼게, 이렇게 또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불을 뗀 그런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명단을 정하고 평소 좋은 관계를 맺고 집회가 있을 때에 고면하고 그 가운데 고면을 받은 사람을 인도해서 하루라도 좋습니다. 말씀을 듣게 하고. 이 과정에서요. 본인도 그렇고 식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아까 1명, 2명 목적 정하고 열심히 불댄 사람들은요. 한 번 인도되면 꼭지를 딸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 듣는다고 해가지고 좋다고 고용 모임에서 막 그냥 기도 부탁하고 방방 뜨고 좋아하고 그랬는데 첫날 말씀 듣고 안 와버려. 두 번째 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막 전화해가지고 네가 그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 막 이렇게 되죠. 그러면 불을 떼는 거요 불을 끄는 거요? 찬물을 지금 찌끌고 있는 거요. 응? 왜 그래요? 본전 생각나니까 그래. 한두 개 그냥 찌다가 그럴 거 없어. 몽땅 찌다 보면은 뭐 그런 고구마도 있고 저런 고구마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루 딱 들었다 그 말은 지금 불떼기니까 불떼는 과정이니까 이야 내가 가서 아무리 내 말주변으로 잘해도요 한 번 인도돼 가지고 첫날 하루 말씀 듣는 것만 못하는 거예요. 야 많이 익었겠네. 그리고 옆에 식구들도 야 왔더라 이렇게 하루밖에 안 들었어. 아이고 하루면 어때요? 엄청나게 익었겠던데. 그러면서 막 격려해 주는 거예요. 이틀 3일 듣다가 그만뒀어도 야 듣다 말아버렸더라 이렇게 또 옆에서 물을 찌큰 사람들이 있어. 찬물을 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지면 안 돼. 야 3일이나 들었더라. 이 다음에는 또 더 많이 듣겠던데 분위기가 좋던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격려 계속 불을 떼주는 거예요. 같이. 또 나도 불을 떼고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듣다가 그만둔 사람에게요. 왜 네가 그럴 수 있냐 이렇게 하지 말고 야, 네 덕택에 내가 우리 목사님들 칭찬을 들었다. 안 들었어도 했다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고맙다 막 그렇게 야 조지 내가 하루 참여해 줬는데 저렇게 좋아라고 하네. 이 다음에는 내가 다 참석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불 떼는 겁니다. 그렇게 불을 딱 떼고 집회 때마다 이렇게 찔러보는 것, 고민해보는 것 이것만 계속 해 나가면요 구원이 받아져요. 그게 고구마 삶기 전도다 이렇게 보고 모든 사람을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지금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없는 자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걸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한다. 영혼을 건진다. 그러려면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관계를 유지해 가야 된다. 자기가 골라가지고 한두 개만 찌지 말고 이해가셨죠? 이 성경적으로도 이렇게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구마 찌기 전도를 실천하시면서 학예 수양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지금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해요. 명단을 정해. 그리고 명단을 자기만 갖고 있지 말고 그 명단을 구역 중심으로 전도니까 구역 임원들은 명단을 써서 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영혼이 누군가 기도 가운데 써가지고 한번 제출해 보세요. 그리고 본인도 또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더 이제 신중하게 쓰고 또 관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구역 임원들은 구역 모임 할 때에 앞전에 한 번 인도됐던 영혼들 어때 또 한 번 말해 보세요. 또 찔러 보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깜빡하고 있거든. 또 식구들은 그러면 또 생각나게 해가지고 격려해주고 이게 이제 구역이 함께 전도하는 거거든요. 그 형제 자매가 말주변이 없다거나 형편이 어려우면은요 또 옆에서 좀 도와줘가지고 같이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구역이 함께
연합에서 전도하는 건데, 이번 학예 수양에도 학예 수양에 인도될 영혼들, 또 기도할 영혼들 그냥 써내는 거예요. 꼭 인도할 사람만 써내란 말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을 써내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고면해봐요. 그러면 주님께서 한 사람이 한 명은 인도하고 수양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싶어요. 그게 바로 고구마 전도 삶기 올리다. 그래서 이번 학예 수양회에 우리 온주 서부교회 모든 식구들이 한 사람이 한 명은 인도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고구마를 찌고, 또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또 구역이 최소한 10명은 인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구역 단위 또 목표를 또 세워요. 그러면 구역 임원들은 그 10명 목표 때문에 여기 형제한테 이야기하고 전화해봤냐 어쨌냐 또 도우면서 서로 연합해가지고 줄을 떼다 보면요 잘 타요.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만 인도돼버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학예 수양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3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주님의 군사입니다. 영적 전쟁에 나서는 군사예요. 이 군사는 전쟁을 하되 상부의 명령을 따라서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성경 원리대로 내가 전도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또 갖춰야 될 기본적인 태도고 자세입니다. 그리고 또 약속하셨잖아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마땅하다고 말씀했어. 수고하는 그 사람, 희생하는 그 사람, 고난받는 그 사람, 주님께 더욱 충성하는 그 사람에게 그 일을 감당하기에 전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먹고 사는 것도 다 책임져 주신다. 이런 약속이니까요. 이런 약속을 믿고 우리 온주 서부교회가 주님께 더욱 든든히 드리는 그런 형제 자매들로 무럭무럭 성령에 가시기를 구하고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번 특별한 집회를 허락하시고 또 영혼 건지는 그 일에 마음 쓸 수 있도록 교훈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김경열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식구들은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고 또 구역 임원들을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이 돼서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 근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을 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이 일을 위해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드려지기를 구하고 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